안녕하세요. 9월 20일 금요일 매일 성경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의 묵상 가이드입니다. 저희 집에 인근에 김해공항이 있습니다. 도로를 달려가면서 비행기의 이륙 모습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이륙 후 곧장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지만 제주로 가는 비행기는 이륙 후 급격하게 왼쪽으로 기수를 돌리면서 하늘로 치솟아 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도 도로가 있습니다만 하늘에도 일명 하늘길이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길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유형의 보이는 도로는 없지만 어느 길로 갔느냐에 따라서 종착지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오늘의 삶을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을 잘못 들어간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함께 갔던 것에 대해서도 본문에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죠.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11년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끔 싸울 때도 있지만은 친하게 지낼 때도 많았죠. 아마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교류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11년이나 먼저 왕이 된 선배이니 자기 지도를 잘 받으면 남유다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아하시아에게 속삭였을지 몰라요. 어제 본문 31절에서도 이스벨이 평안하냐 물으면서 평안하잖아요. 선배,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와 같이 하면 평안할 거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따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됩니까? 북이스라엘 요람 왕 11년에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바로 12년에 예후의 반역으로 요람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마침 이스라엘 궁으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면회 갔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급히 도망하기에 이르렀지만은 결국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당시 번창하고 잘 나가던 오므리 왕조를 부러워하며 가까이 했다가 남유다 아시아 왕은 초단기 1년짜리 왕이 되는 시옥을 겪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예후에게 아합 왕가를 파멸하라 했지 남유다 왕을 죽이라 라는 예언은 하지 않았어요. 예후가 그러면 월권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단순히 반역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임을 당한 게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맺어서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전에 여호사밧도 동맹을 맺어서 같이 전장에 나가기도 했고 이러했지만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왜 남유다의 아시아 왕까지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악으로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완전히 결탁했다는 사실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길에 서는 것,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시편 1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인정받는 것일 수 있고 보호받는 것일 수 있고 멋있고 힘있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30절에서 37절의 본문에서 그것을 명확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세벨은 누구냐? 이스라엘 옆 동네 바로 시돈 땅 왕 엑발이라는 자의 딸입니다. 아합은 솔로몬의 때와 같이 혼인관계로 나라를 공고히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전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왕비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입니다. 그녀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치기 바빴고 어쩌면 엘리사도 무서워했을지 몰라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사에게 했죠. 사실은 18장에서 갈멜살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이세벨에게 너 죽일 거다. 이세벨이 그렇게 하자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하나님의 세 가지 예언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했는데 열왕기하 9장에 엘리사도 아닌 엘리사의 선지자가 자기 제자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에게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미루고 미뤘던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후를 통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걸 봅니다. 이 모든 일을 실행한 예후가 36절에서 37절에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예후가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없었다면 누가 이세벨의 이런 최후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이세벨의 비극적인 최후는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거부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그 심판의 날에 반드시 웃게 될 것이며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동조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아시아 왕이, 남유다 아시아 왕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